1961년도에 5.16이 일어난 걸 아시죠? 그 5.16이 일어나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아주 복잡하고 뒤집혔죠. 이런 사회적 상황을 잘 노래한 노래가, 아우르는 노래가 당신과 나 사이, 남진씨.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하는 노래죠. 쓰라린들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사랑을 받았을까요? 사회적 환경이 그러니까, 국가적 환경이. 그런가 하면 1984년도죠. 조종환 씨가 이런 시를 발표했습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기어오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간다. 조정환 씨의 담쟁이는 어떻게 보면 체제에 대한 항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담쟁이가 자기 앞에 놓인 절망의 벽 넘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제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신, 이, 중, 동, 애의 벽을 넘는 담쟁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절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성도신학교가 네팔의 3억이라고 하는 우상 착신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시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상의 벽을 넘으면, 그렇게 벽을 기어 오르다 보면 언젠가 더 큰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시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 주인과 종, 네팔과 우리 저 한국,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양자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와 야가 사뭇 결론이 달라지죠. 우리 국민과 정치인 사이, 여와 야 사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꾸의 현실을 보건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좋은지 저기 염려스럽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일본이 기다리고, 일본 우리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서쪽으로 가면 미국이 가요. 지금 그 미국이 우리에게 혈맹인 것은 분명하나 그렇게만 좋아할 수만은 또 없는 입장이죠. 남쪽으로 가면 대만이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과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 나라입니다. 불안하다는 뜻이. 북쪽으로 가면 북한. 여기는 지금 러시아와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 제발 월남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남은 3.5%의 공산당원이
원령을 공산화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 그래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진 씨의 가슴 아프리, 도종환 씨의 담쟁이는 어쩌면 경고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양자 사이의 질문입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냐? 라고는 질문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시작. 이것은 준비 없는 사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준비 없으면 이렇게 돼, 그런 뜻이죠. 기돈과 300용사는 나팔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돈과 300용사는 항아리를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떤 나팔이 주어졌을까요? 어떤 항아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뜨려야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저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살펴봐야 할 사람, 이웃들.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돈, 우리에게 있는 건강, 내 몸속에 감춰두면 자연 소멸돼요. 깨트려야 그것들이 그 돈의 효력이 나오고 내 달란트의 효력이 나오고 내 몸을 깨트려야 돈이 나오고 내 몸을 깨트려야 건강도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몸속에 꼭꼭 감춰두고 장롱 속에 감춰두고 금고 속에 감춰두고 통장 속에 감춰두고 핸드폰 속에 감춰두면 빛이 안 나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102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방지일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 선교사로 계셨고 영동포 제1교회에서 영동포교회에서 단골하다가 가신 분 있죠. 그분 하시는 말씀,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보가 네 몸 사용해서 열심히 사용해서 달아 없어질래 보관해서 잘 보관해서 썩어 없어질래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사용한다고 보면 닳겠죠. 내 폐까지 다니다 보면 닳겠죠. 달아 없어질래 아파트에 감춰두고 자가용 속에 감춰두고 카페 속에 감춰져서 썩어 없어질래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대적할 항아리를 깨트려 묻혀온 것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자아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아를 깨트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 방향을 잡지 못했고 우리는 나라의 방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파수꾼은 도적이 언제 올지 준비하고 있다가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힘을 안 되겠거든 나팔을 불어서 이웃을 모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과 종 사이에 뭐가 있냐? 주인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종의 평안이 있어요. 이쪽이 주인, 이쪽이 종, 그 사이, 이 사이에는 주인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이루는 종의 평안이 있어요. 주인과 종 사이에는 평안, 순종, 뜻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기름찬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열처녀 비유되어 종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주인은 종이 항상 깨어있기를 원해요. 깨어서 소임을 다하기를 원해요. 아파트로 카페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충실히 드리기를 원하고 3일 예배, 공예배 충실히 드리기를 원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깨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주인의 뜻이에요. 원금의 2배, 원금의 3배 고수익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양반 욕심쟁이네, 2배, 3배를 원해? 예, 원해요. 그러면 욕심이잖아. 자기 혼자 먹으려고, 자기 혼자 쓰려고 그렇게 모아드리는 거 아니야. 이것이 주인의 뜻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2배, 3배를 받은 그것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둬서 언제든지 여러분 꺼내가라고 해요. 네가 벌은 것 네가 다 꺼내가. 거기에 내가 준 원금까지 있어. 꺼내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2배, 3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써 모아 저축하라. 필요할 때 꺼내라. 내 팔에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 삼고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 삼고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이제는 오늘은 자아가 깨트려졌으면 좋겠어요.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는 부활을 구하셨던 예수님이잖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나에게서 열매를 구한다고요. 왜? 그 열매 여러분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그 양반의 원금까지 돌려주기 위해서. 체험 좀 해보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소 실천해 보겠습니까? 아직도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 자기 합리화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종들이요, 적게 받은 종이 아니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측근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네팔에까지 시선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붙은 사람이에요. 그 돌려진 시선이 감당해 나갈 수 있을 만큼 같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많이 거둘 수 있는 각종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있게 하지 않습니다. 네 맘대로 해서 저기 네팔 설교 좀 해봐. 네 맘대로 해서 민족 복음화 약장 서봐. 네 맘대로 해서 가정 복음화, 네 친구 이웃들 복음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시작. 예,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잖아요.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지칠 대로 지치고 실망할 대로 실망하고 절망할 대로 절망한 그들에게, 담쟁이처럼 그렇게 절망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영구가 너 고기 잡았냐? 아니요, 밤새껏 헛수고만 했어요. 참 내 신세 그러네요. 그렇게 말할 때, 야, 오른쪽에 배 한번 그물을 던져봐.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아이고, 예수님 말씀하시오. 내가 밤새껏 던질 때 오른쪽인들 안 던졌겠수, 왼쪽인들 안 던졌겠수, 앞인들 안 던졌겠수, 뒤인들 안 던졌겠수. 모두 다 던져놨어요. 그렇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다른 배에서 여보 갑돌이 이러고 좀 와봐. 여기 너무 많아서 우리 좀 나눠가져야 되겠어. 두 배에 가득 채웠어요. 예, 나눠줘도 가득 채워줘요. 그러니까 나눠줘야 돼요. 네팔에 줘도 여러분 주머니가 가득 채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줘야 된다고요. 이웃에 줘도 가득 채워줘요. 그러니까 줘야 돼요. 그게 오병이에요. 내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순종해 보겠습니다. 요 자세. 자,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깨트려 쳐야 돼요. 또 보세요. 시작. 선생님, 내가 밤새껏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담쟁이처럼 손잡고 했지만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요. 여러분, 순종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 우리는 순종 준비가 아니야. 일하는 준비가 아니라 이미 순종했고 이미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럼 지금까지 내가 내 자아를 깨트리지 못해서 몰랐어요. 모르고 이렇게 고목나무에 절하고 파이토글에 절하고 흙무덤에 절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명분을 요리조리 삼고 구슬에 젖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죠. 교통사고 몰라서 저질렀어요. 일부러 안 그랬어요. 책임 없으니까. 과학실에서 저기를 하죠. 그죠? 실험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도 있고 시멘바닥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죠. 소나무 공이가 쏙 빠져가지고 마룻바닥에 판자니까 구멍이 똑 뚫려 있었어요. 막 소나무 몽이가 있으니까 몽이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때 화학 선생님인데 화학 선생님이 나와서 여기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저를 불러서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만한 거 지금도 내가 잘 몰라요. 지금도 요만한 걸 뭘 회색으로 된 회색으로 된 것을 요만한 것을 주면서 컵을 주는데 이 컵 속에 다 집어 넣어보래요. 이 컵이 물인데 요만한 것을 주면서 집어넣는데 선생님이 시키니까 했죠. 근데 하면서 이 폭죽처럼 팍 튀어오르더라고요. 넣는 순간 팍 튀어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라. 그래서 놓쳐버렸죠. 컵을. 그런데 이 녀석이 어디로 가냐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버려요. 타면서 빨갛게 타 불 붙으면 이제 그 밑에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저기 우리도 청소하기 귀찮은 그리 쏙 집어넣거든요. 그것이 보여요. 그것이 타는가. 물을 부으면 그 아이 여기 집어넣었던 거 몰라요. 화학이 아픈데 그것이 타고 물을 안 부으면 쓰레기가 타서 불이 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게 해도 되냐? 방화범 밑이냐? 안 되냐? 그거 모르고 집어 던졌는데 죄냐? 죄 아니냐? 책임의 정도는 고의성 여부에 있겠지만 실수였는지 과실인지 따져서 달라지겠지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해도 죄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우상숭배했던 것 죄입니다. 고문놈을 숨기고 큰바에 숨기고 흥무전하는 것 죄입니다. 책임은 죄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행동의 의도와 결과를 모두 고려해요. 하나님이요, 민수기 35장에서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하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수고 우연한 실수고 고의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의 권리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엉뚱하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우상 숭배한 것도 고의성이 없었고 몰랐으니까 실수했지만 피해를 본 건 하나님. 엉뚱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책임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떨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 불러요. 혹시 그런 경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권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 못 봤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여선생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김제에는 김제말로 새치기 다리가 있어요. 망경 다리인데 새치기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6.25 때 인민군이 와서 그 다리를 폭격해서 망가뜨릴 때, 잘라버릴 때, 강다리를 잘라서 피난 못 가게 하고 저 군인들 못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죠. 깨트리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가 휘 와서 툭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고 또 와서 휘 떨어뜨리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떨어뜨리는 것이 제대로 못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물속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다리를 건너오는 중이야. 그러니까 빨리 건너가야 되겠어. 실복다리는 있어. 애들이 있어. 하나님 이거는 그리고 건너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바지에서 부른 하나님, 죄냐 죄가 아니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더라. 무지에서 망령되이 부른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 예. 적어도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절실하게 빌었던 그 아주머니, 피난민 아주머니,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불렀다, 망령되게 불렀다, 그래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리어 나 안명보 목사가 습관적으로 죄여, 습관적으로 하나님, 습관적으로 아버지 라고 하는 수도 있다. 도리어 그분이, 예수 안 믿는 그분이 훨씬 더 그 상황에서 절실했을 것 같다. 그게 망령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어쩌면 망령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선택기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깨트려 주셔야 돼요. 하늘 말씀 맞습니다. 시작.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어 하고 넘어가지만, 이제는 다 아니까 회개하시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한 번만이 아니라 그분은 배에서 3배, 4배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알면서 하지 않은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 죄 없다고 하지 않는데요. 너 이런 핑계로 예배 드리는데 등한이었지? 아침에 용돈 받고 저녁에 용돈 받고 점심에 용돈 받으면 좋잖아요? 아침에 받았으니까 점심 때 안 받아도 돼? 안 받는 것이 더 좋아요? 점심 때 받았으니까 저녁에 안 받는 것이 더 좋아요? 어제 용돈 받았으니까 오늘 안 받는 것이 더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가 그렇다고요. 아침에 드린 예배 오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린
예배 저녁에 드리고 저녁에 드린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용돈 받기는 계속 받아도 좋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은 계속하면 별로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주인의 뜻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과 몰라서 행하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지금 저는 주인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기도대로 이 말씀이 한 주간 또는 평생의 말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제 주인으로부터 맡았어요. 어떻게 될까? 맡았으니 어떻게 될 걸까? 뭘 필요로 하는가?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애플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서 기술 혁신과 디자인에게 최선을 다했죠. 집중했죠.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습니다. 박지성 선수 성실하게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유럽 축구 무대에 섰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노예 출신이다, 별 볼 일 없는 종의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뜻을 세워서 미국 역사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죠. 해리엇 터블man. 그녀는 노예 해방 운동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해서 수백 명의 노예를 자유화시켰죠. 백종원 씨 자신이 맡은 외식 사업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음식 만들기를 연구했지만 뿐만 아니라 외식 문화의 경영 발전을 시켰죠. 교육 방송 등을 통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죠. 노력, 연구, 결국 기본에 충실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전구 하나를 요즘 그 전구를 안 쓰지만 별로 안 쓰지만 전구 하나를 발명한 그분 1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하죠. 실패에 거듭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를 800번 했대, 700번 했대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내가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1000가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방법 1000가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되는 방법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집중해서 일과 일 사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참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하는 태도가 바로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러기 하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냐,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덜 똑똑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같이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 하나님의 뜻이요. 왜냐하면요, 그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나사에 다 필요해요. 우주나사. 못나고 못 똑똑한 사람 오늘 여기 초원교회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쓸모가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쓸모가 있어서 다 그렇게 만들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 왜 날들어 잘나고 똑똑하게 안 만들어서 우주 나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주변에서 7명이 살인당해 자살당했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의 결과예요. 못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필요하고 잘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그 나름대로 필요해요. 그런즉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에 대해서 탐만 갖지 말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같고 충성하면 그걸로 끝이야. 우리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상을 줘요. 다 너는 미흡다고 덜 했으니까 덜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만큼 상을 다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요구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1달란트를 자기 고집, 자기 아성, 자기 철학으로 땅에 묻어버렸어요. 저 오늘 이야기는 그러지 마라, 좀 깨뜨려라, 그 이야기고, 하다못해 은행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공농에 절하는 거 그만해라, 지금 그 이야기죠. 자기 깨뜨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안녕고기한테 이만한 교회를 주셨고 충현교회같이 큰 교회를 주셨고 저 순복음교회처럼 더 큰 교회를 주시고 사람에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맡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이중동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주어진 만큼 한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자기가 맡은 양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질, 금이냐 은이냐 문제가 아니요. 종류가 문제고 양도 문제가 아니요. 무엇이 얼마만큼 맡겨졌든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시작. 예, 금으로 받았어도 충성, 은으로 받았어도 충성, 돌이나 나무 조각을 받았어도 충성, IQ 200으로 받았어도 충성, 100 이하로 받았어도 충성.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알려드려도 자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재불능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할 준비가 되었었죠. 일에 준비를 마친 사람은 충성입니다. 기도는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비치듯이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횃불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준비할 가장 중요한 거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세요. 물질은 우리는 구원을 못해요. 육을 위한 물질보다 영혼의 부자가 더 중요합니다.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걱정, 더 큰 걱정이 나와요. 만물의 조건 대신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은 헛된 겁니다. 주 안에서만 영육간의 천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물질은 선한 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팔 선교, 이웃사랑, 돕는 이 도구가 바로 물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결국 사망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 제가 스티븐 아니고 이전에 생각 권력, 돈, 섹스, 돈 이 세 가지. 지금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라가 이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분의 부활을 겪었으니, 체험했으니 이제 재림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180장으로